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올 때에 입을 열어 가르친 말씀을 산상설교라 부르고, 또 한 가지 산에 올라가 앉으시어 제자들이 나올 때 가르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난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것을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설교하신 것으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또 기독교 대헌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그 첫 번째로 9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끝절까지 48절에 보면은 이 5가지의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율법 위에 있는 산상수훈의 새로운 법을 가르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613가지의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을 줄이면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합치면 십자가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 부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5가지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할 때 또를 붙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었으나, 또 헛명시하지 말고 명시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희는 눈은 눈으로, 입으로, 이는 입은 입으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명시하지 말고 내 명시한 것을 지키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을 듣는다. 그래서 또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나, 또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나 하시나, 듣지 못한 것을 말씀하심으로 가르쳐주고 계심을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살인치 말라는 거예요. 살인치 말라.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형제에게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자,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죽인 것만 살인죄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살인죄를 짓지 않더라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보고 멍청한 놈이라고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계명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에 있는 간음죄는 몸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푼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율법에는 몸이 몸을 가는데 예수님이 이 산상수에서 말씀하는 거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몸으로 간음하는 죄가 있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예로 현장에 붙잡힌 간음한 여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음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죄에 붙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율법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이 맞는지 그 율법서에 있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적어 보신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둘 다 죽이라는 겁니다. 둘 다. 가늠한 놈과 가늠한 여자를 둘 다 죽이라.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자만 붙잡아 왔습니다. 가늠한 놈은 없는 거예요. 그 군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군중에 몇 명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만 잡아오느냐 해서 할지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간음하지 않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을 들었던 놈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다 돌을 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남자들 중에 간음하지 않는 딱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율법은 성부의 법입니다. 그러나 성부의 법을 다스리지 않고 성자의 법으로 다스립니다. 성자의 법은 은혜의 법이라 한 것입니다. 은혜의 법.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여전히 죄를 짓거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냐? 사망아 너의 죄 짓는 것이 어디 있냐? 이것은 죄의 걷는 건 율법이라요.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헛맹시하지 말고 내 명시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세를 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명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명시하지 말라. 그래서 도무지 명시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며 땅으로도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또 예루살렘으로 말라. 거기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한터럭도 희고 근게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또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지 여기서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편을 치고도 왼편도 돌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 겉옷 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지방 그 지역은요 낮에는 이 겉옷을 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 되면요 이 겉옷이 이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 그래서 여기 우리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율법에는 또를 꼭 붙이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율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원수의 일은 제 일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은 그 원수는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할 대상은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이런 자는요, 뭐 어떤 미련한 목사가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정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동생 김정입니까?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읍시다. 그거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악인은 멸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암살당하든지 김정은이 뒤지든지 이 돼지가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마귀까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재명과 문재인과 조국은 감옥에 쳐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빨리 이 사람을 결박하여서 집어넣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지 무조건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마귀까지 뒤에는 배우는 마귀가 있는데 거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악의 세력을 우리가 뭐 창을 들고 또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고 많은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시계에도 격업이 있듯이 이 천사들의 시계에 격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는 서랍천사가 있고 또 그룹천사가 있고 그리고 또 군대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또 행정을 맡은 가브리엘이 있고 또 힘센 천사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격업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의 세력에도 격업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쫓겨나기 전에 루시퍼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쫓겨나면서 3분의 1이 반란을 일으켜 쫓겨나면서 그들도 이 격업이 있는 거예요. 격업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계급이 있는 게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단수라고 또 마귀라고 하는데 그것을 복수로 하면요. 마귀들이네요. 마귀들. 그래서 계급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정사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또 근세라는 계급이 있고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계급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계급이 있고 또 그 밑에는 귀신들이라는 이렇게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5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아주 못됐습니다.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그런데 사울을 사실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원수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한지. 사울은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예수를 반대합니다. 해당 중심의 이 바리새파 사울이 눈도요 아주 사나워요. 기독교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을 보면 살기를 느껴요. 여러분, 악한 자를 보면 살기가 있어요. 살기. 눈도 보면 이 살기가 있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기독교인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아예 공문을 띄웠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으라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다메섹 상이라 합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메섹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상에서 해보다도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너무 강렬하게 눈이 멀어졌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짝 땅에 엎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네시니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 악한 자에게. 사울은 분명 기독교의 원수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붙잡아서 변화시킬 때에는 이 사람을 원수가 아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눈이 멀어 이 사울이 직가라는 곳에 갑니다. 자, 사울의 행성기를 보면요, 사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출신. 출생이 다소입니다. 다소의 이 사울을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 핍박자, 세상 사람, 그런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소에서 옮겨진 장소 다메섹, 이 다메섹은 거듭난 자가 된 거듭난 자. 근데 이 사람이 눈이 멀어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직가라는 곳에 옮겨집니다. 직가. 직가에 있을 때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신을 둘러보는 이 소리가 예수님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는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다메섹에서 거듭나서 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에 예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직가에 가서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서 안수하라는 겁니다. 안수. 근데 이 아나니아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울은 유명한 핍박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핍박자에 가서 안수하는,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자기가 잘못 들은 건지 따져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면서 싫어하며 가만히 있지 않고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공권력을 행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미 기독교 내에서 교회에서 소문난 사람이야. 사울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야. 안수. 이해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인데 괜히 갔다가 나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안수하라는 겁니다. 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직가에 머물러 있는 눈먼 채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하니 그 눈에 있는 비늘이 벗기지면서 다시 보게 되더라.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는 옛사람, 다메섹은 거듭남 사람, 직가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울이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강야로 들어갑니다. 그 강야에서 3년 동안 다시 율법서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새로 보게 되는 거예요. 쫙 보게 되는 다 예수 이야기예요. 다 예수 이야기. 그동안 몰랐던 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요 새로운 가르침을 이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야 3년 동안 말씀 훈련을 한 거예요. 말씀 훈련.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바울이 이 말씀 충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가장 먼저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우선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말씀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가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선교사로, 전도자로. 그래서 3차,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로마에서 붙잡혀서 옥에 갇혀서 단두대로 목배임을 당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원수였지만은 이런 사람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자가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 기도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수기도,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수인데 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기록한 김혜경 목사가 있습니다. 원래 김혜경 목사는 불교 주지 스님이에요. 불교가 아니고 당군교 교주였습니다. 당군교 교주. 그리고 무당의 왕이었습니다. 원래 미용사인데, 남자 미용사인데 이 사탄에게 이끌려가지고 무덤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무덤에서 사탄의 훈련을 받습니다. 사탄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군교 교주가 되어서 사명은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사탄의 소리를 때 진구름이 속에 있는 성경을 찢어서 불태워라. 그건 너의 적이다. 그래서 사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다음 대통령 누가 된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한번 사주를 받으려면 돈을 많이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치는 게 대추나무, 번개 맞은 나무. 그래서 그게 수천만 원씩 팔아먹고 그래야하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신학적하고 목사가 되어서 적은 글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해서 이제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극락의 불나비,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 하는 김성학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주지 스님이었는데 이 사람의 목표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5만 교회 이상이 되는데
이 교회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거는 교회 옆에 절을 하나씩 다 지으면 된다, 이게 절을.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뭔 죄를 지었는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는요, 다른 책은 안 되는데 성경책은 넣어줍니다. 성경책. 근데 어떤 교도관이 이제 어느 날 한 번은 자기한테 와서 성경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니까 아주 기분 나빠요. 어떻게 스님한테 성경책을 주냐 이거야. 근데 이 교도관이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야. 근데 이 교도관이 하는 말이 스님, 나 이제 이 교도관을 그만둡니다. 그만두는데 성경책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불을 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 스님을 못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은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책을 던져버렸는데 아니 책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서 심심하니까 이 성경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는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기에 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받고 거듭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재봉이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은요 군인 일가족을 도끼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 고재봉이가 거기서 장교 집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다가 몰래 냉장고라도 훔쳐 먹다가 이게 가정부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정부가 일러 바친 거야. 그래서 영창 가게 됐어요. 영창 가게 됐는데 내가 나가기만 하면 도끼로 다 때려 죽이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밤중에 그 장교 집을 찾아가지고 장교로부터 해서 다 때려 죽였어요. 도끼로.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전에 지가 미워하는 장교는 이사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장교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장교 가족들을 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받을 날 남았는데 어떤 지사님이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떤 지시지요. 감동이지요. 그래서 그에 가서 이제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할까? 감동이 온 것은 성경책을 들고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고재봉 속에 가슴 속에 다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혀서 계속 매일 성경책을 읽고 거듭나서 사형장에 끌려갈 적에는요 벌써 1000명 이상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을 때 천부여 의지 없을 때 그때 인내하신 구세주가 인내하신 구세주 부르면서 할 때 총을 쏘는데 총을 쏘는 사람도 감동을 받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뭔가 이는 원수는 미워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운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상 7연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을 본받아 기도한 사람이 서대만 집사입니다. 서대만이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내가 예수께서 서신 모습을 보노라. 그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 군중들은 돌을 들어서 서대만을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칠 때에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잔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날 때부터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원죄. 아담이 지은 죄가 그대로 나면서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해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 가운데 삽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방인을 뭐라고 하면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방인 중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한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기억한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환상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너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는 겁니다. 욥바라는 베드로의 시몬을 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요,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입니다. 둘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 그러므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은 꿈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영화, 우리 극장에 영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넬료가 본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에게 보여주신 환상, 또 유대인에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자전거 두 바퀴처럼 이렇게 항상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마가의 다락방 유대인에게 모인 성령,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모인 성령, 성령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똑같은 성령이 오늘날 이 산소망교회에 역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게 되니까 큰 그릇이 있는데 이제 환상중에 보이는 거예요. 큰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보자기 같은 것인데 풀어보니까 거기는 4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것, 4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것. 근데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그 짐승들은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4발 가진 짐승을 보니까 율법서에서 금하는 것들입니다. 거기 보니까 돼지도 있고요. 율법에는 먹으라는 것이 있고 먹지 말라는 것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은 율법에서 먹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먹지 못하는 건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져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냐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나오면 모세의경을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분명히 먹지 말라는 거 유대인들은 먹는 것과 안 먹는 걸 구분해요.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못 먹는다 이게 못 먹는다. 왜? 율법에 금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따져 묻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에서 금한 걸요 죽인다고 해도 안 먹어요. 안 먹어.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먹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못 먹는 건데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들리는 음성은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먹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깨어나서 궁금하게 생각하였습니다. 3번이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이 하늘로 올라져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땅 밑에서 올라온 것은요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땅 밑에 무당이 부르니까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그건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왜? 땅 밑에서 올라오면 아닌 거거든요. 사무엘이 아니 귀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사울은 믿음도 없는데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아니 무당이 어떻게 사무엘을 불러내? 아니 믿는 자를 어떻게 불러내요? 여러분 그래서 무당이 불러내는 건 다 가짜예요. 가짜. 무당이 불러내는 아버지, 무당이 불러내는 내 누나, 무당이 불러내는 외삼촌 다 가짜인 거예요. 무당이 불러내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하늘로 올라간다. 이건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시를 받아 따라가니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니 거기에는요 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족들과 또 고넬료가 초대한 또 이방인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먹으라 했느냐? 왜 그것을 먹으라 했느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더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자 보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도 받는다. 이방인도. 유대인 이스라엘 그 땅 외에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우리 각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는다. 자, 이 보자기에 드는 건요, 이방인들이 다 먹는 거예요. 우리 돼지고기 먹잖아요. 이방인들이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유대인만 안 먹지, 우리는 다 먹잖아요. 율법에 금한 거 다 먹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야. 내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경이라는 것, 율법에는 금하지만 율법에 금하는 것들이 이방인들은 먹는다. 그래서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는 성령이 기도하다가 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 수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에 힘써서 서너 시간 기도해서 거기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여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읍니다. 그럼 베드로만 간 게 아니고 베드로를 따라간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같이 가니까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신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이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물로 세례를 달라. 물로 세례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이게 사실 순서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먼저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은 반대가 됐어요. 반대.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감동이 되어서 또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처음에 교회는데 물로 세례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니까 이 마음속에서 내가 물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던 간다가의 내시가 강야로 지나가다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무슨 내용 하나도 몰라. 모르겠어.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지시야. 너는 강야로 들어가는 거야. 강야로. 그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강야로 가니까 사람이 지나가고 있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얼른 달려가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당신이 이 말씀을 읽는데 깨닫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깨닫는 얘기야. 도대체 이 이사야 23장에 놓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자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남을 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말씀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가진 이 사람은 예수다. 이 사람은 예수다. 간당의 내시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겠냐.
물로 세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간다게 내시에게 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는요 균형을 잡아요. 균형. 여러분 다리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다리는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말씀의 다리, 한 다리는 기도의 다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열심히 읽어. 성경은 열심히 읽고 뭐 심지어 뭐 신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어. 신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그 사람이 불교 스님이 돼버리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엄청나게 막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 기도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말씀만 열심히 읽고 말씀을 달달 외우면 기도 안 하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됩니다.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읽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신비주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이제 이거 유튜브를 봤는지 이래 뭐 전화가 왔는데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목사님 물어볼 게 있대요. 물어보라요. 그럼 뭐냐니까 자기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계시를 잘 내린다. 계시를.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하니까 집에 찾아오겠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 뭐 2명인가 3명이 찾아왔대. 그 목사 하는 말이 당신 집사님은 전도사의 사명이 있다. 전도사의 사명이 있으니까 전도사가 안 되면 당신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도사 사명을 받았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무당 귀신이에요. 집사님 무슨 전도사예요. 그 자리 전도사. 아이고 참말로. 그래 구분이 안 돼요? 그럼 가만히 있더라고. 또 전도사 직분은 받았지. 하지 마세요 전도사. 무슨 전도사를 해요. 그거 무당 귀신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진짜 집사님이 전도사 되었으면 신학교 가세요. 신학교 가고 신학 공부하고 그렇게 하라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야.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내 말을. 그래서 가만 놔버렸는데 그겁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 없는 목사는요 아무데나 입을 씹으리는 거예요. 당신 전도사면 전도사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안 가는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달려있는 거예요. 집사님 전도사 안 돼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내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태복음 5장에